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이요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사람이 별로 없는 길에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차에서 내렸고 차를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자동차 정비하는 쪽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고장은 내가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고장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었고 무척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길을 달려가던 어떤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애쓰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세요, 허락하신다면 내가 당신 차를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내가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직 잘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차를 고친다고 그래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한번 차를 보여주세요. 이래서 이제 나중에 오니가 그 차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차의 고장난 원인을 찾아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손쉽게 그 차를 고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한다던 그 처음에 그 차 주인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차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장에서 차를 설계하고 차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내 인생은 내가 제일 잘 안다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는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육신을 알고 계시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지난날의 기억을 머릿속에 기억하든지 아니면은 메모를 해서 기억하든지 지난 세월을 안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지나간 일을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만 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정확히, 더 완전하게 아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 중에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분이 나보다 나의 아픈 곳을 더 잘 알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난생 처음 보는 분에게 우리 몸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을 같이 자랐나요?
절친인가요? 아니면 가까운 친척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가 어느 부분에서 뛰어나다더라 이렇게 해서 가서 그냥 외래 접수해가지고 난생 처음 보는 겁니다. 또 그분이 환자가 왔다고 해서 막 애끓는 가슴을 가지고 막 끌어안아주면서 애정을 표현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를 그렇게 뭐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검사해 보세요. 어떤 때 너무 퉁명스러워서 상처받는 환자도 있을 만큼 바쁜 일정 가운데 그 불과 몇 분을 시간을 쪼개가지고 우리를 만나주고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고 수술을 해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때는 한 움큼의 약을 그분의 말을 믿고 아침 저녁으로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술대에 들어 넣어서 우리 배를 가르는 거, 우리 머리를 갈라 수술하는 거를 맡기기도 합니다. 언제 봤다고 맡겨요?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은 언제 봤다고 맡기시는 거예요? 처음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대에 눕기까지 뭐 수천 번 만납니까? 아닙니다. 불과 몇 번 안 만나요. 처음에 가서 만나 뵙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 그 다음에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인 진단을 내리면 그 다음에 수술하는 곳으로 넘어가면 그냥 수술하는 거지 뭐 친분이 오래 쌓였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아끼는 자신의 몸을 송두리째 맡기거든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우리 어디 손끝이라도 좀 다치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화를 내면서 우리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따집니까? 그런데 손끝 정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배를 가른다니까요. 그런데도 덕하니 그 앞에 누워있어. 이거 참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분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나의 아픈 곳을 찾아서 고쳐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딱 그것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의사 선생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분이 처방한 약을 먹거나 수술대에 눕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더 잘 안다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또 여러 가지 사업상의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법의 세밀한 부분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든지 뭐 아니면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중개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나보다 더 전문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재산을 처리하는 것도 그분에게 다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 이상해서 말을 애매하게 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시험 잘 쳤냐고. 그러면 잘 쳤을수록 형편없어 이렇게 연막을 칩니다. 참 우리 이상해요. 나 이번에 잘 친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안 하고 연막을 석을 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대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 며칠 있으면 드러나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성적을 발표하니까 며칠 있으면 드러날 것도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재산은 더더욱 비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내 통장에 현찰이 얼마 있고 내가 부동산이 몇 개가 있고 한 달 수입이 얼마고 이거를 다 낱낱이 말하는 사이가 있습니까? 그냥 좀 잘 사는 것 같아. 뭐 어디 집이 한두 채 있대. 뭐 아니면 빌딩이 있대. 뭐 이렇게 알고 무슨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그런 거지. 그렇다고 이 사람이 현찰이 지금 얼마 있고 뭐 어떻고 부채가 어떤지를 그걸 누가 다 압니까?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이 재산은 은밀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사업상의 거래나 그런 거 할 때 변호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맡길 때는요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떻고 이거를
아니 그 변호사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중마고우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남인데 뭘 믿고 그렇게 합니까? 그분이 그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전제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오진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지를 아시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이분은 며칠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더 오래 살게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인 집사님 성함이 하도 특이해서 안 까먹는데 김또막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그만 낳고 싶은데 자꾸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또 막내가 낳네 그러면서 딸 이름을 김또막내라고 지었어요. 참 착하고 믿음이 좋으신 여집사님이신데 그 부군 되시는 박 집사님이 이제 몸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임종하시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숨 끊어지기 전에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장의사가 다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병원서 장례를 안 하고 집에서 다 이렇게 염을 해갖고 집에서 모시다 장례를 많이 했잖아요. 그 장의사는 목사님 사위였었는데 우리 잘 알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벌써 와서 다 문 밖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녀들이 모여서 막 울면서 목사님이 왔으니까 보니까 기력이 다 돼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 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나오면서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이 별세하시면 또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안 오고, 그래서 궁금해갖고 전화를 드려봤죠.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장의사는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갔고 안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살 피어나신다는 거예요. 점점 정신을 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사시다가 창원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창원서도 여러 해 더 사시다가 아주 건강하게 교회 잘 다니시고 그러다가 늦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곧 숨 넘어갈 거라고 가족들 다 소집했는데 장의사까지 불렀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무리 연구해도 내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가졌던 분은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03면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이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동작을 다 알고 계세요.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생각도 밝히 아신다. 여러분 생각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남들이 모르는 겁니다.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밝히 아신다.
또 3절에도 보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또 4절에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함,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거죠. 어떻게 아시나?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차를 만든 사람이 차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겁니다. 그 139편에서 뒤쪽으로 내려가셔서 13절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말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살펴보고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거기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내 내장을 지으셨다. 여러분, 육안으로 우리의 장기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의료 장비들이 발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또 CT를 찍고 MRI를 찍고 여러 장비들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우리의 몸속을 들여다봅니다. 또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의 장기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는 게 그게 이상한 것이고요. 또 내시경이나 그런 사진을 통해서는 우리의 몸을 볼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1점도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이 통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이시거든요. 진리,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트릭도 쓰고 위장도 하고 연막도 치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양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숨겨진 냄새나고 더러운 추한 걸 다 알고 계시다니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 여러분, 그 시편에도 보면 내가 저 하늘 끝에 가도 저 바다 끝에 가도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탔으나 하나님의 눈은 그걸 다 보고 계셨고 그 배를 뒤집을 것처럼 풍랑을 일으키셨다가 결국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잡아오듯이 다시 데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성도라고 자부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우린 다 흠이 많고 냄새나고 추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추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그걸 속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가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제가 부끄러워요 라고 고백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벌써 다 알고 있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냄새나지 않는 것처럼 또 추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용납할 수 없는 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미 어떤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분 앞에서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정하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끝까지 거절하면서 끝까지 위장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추하면 추한 대로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그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게 이제 한쪽 면이에요. 그러나 또 한 면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내 딱한 형편, 내 아픈 사정, 내 억울함, 나의 이런 안타까운 사정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어떤 때는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친한 친구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시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고독하고 외로울 때, 속이 터지려고 그러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단다. 너의 아픔이 크다는 거,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준비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다락방에 120명쯤 모인 건데,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드린 모든 기도 중에서 첫 번째 기도가 이건데, 거기 나오는 주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이거예요. 첫 고백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이게 초대교회가 가졌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기 전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었다고 하는 건 굉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던 주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믿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주님을 고백할 때 교회는 참된 교회, 거짓이 없는 교회, 진실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뽑기 하는데 그 전에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두 사람이 추천이 됐어요.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길죠, 그죠? 그분의 이름이 바사바라고도 불렸었고 또 별명도 있는데 유수도라고도 하는 별명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요셉이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설명이 너무 짧아요. 이름밖에 나온 게 없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할 때가 이제 자주 있는데 선거 벽보를 쫙 붙이잖아요. 그럼 길 가다가 우두커니 서서 선거 벽보를 이렇게 바라보죠. 국회의원 나오신 분 뭐 다양하게 하는데 그럼 벽보의 내용이 다 달라요. 한참 서서 보면 어떤 사람은 얼마나 학력도 대단하고 경력도 많고 뭐 상 받은 것도 많은지 막 굉장히 벽보가 그냥 꽉 차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옆에 어떤 사람이 그냥 김은성 그리고 백지로 있다고 그래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누가 그 백지로 있는 사람을 찍어주겠습니까? 백지로 나온 사람을 아무도 안 찍죠. 거기 경력이 학력이 뭐 상이 많은 사람을 찍지 백지는 아무도 안 찍을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앞에 요셉은 뭐가 많아요. 아마 거기 120명쯤 모인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를 별명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이런 이름 저런 이름으로 부르면서 상당히 활동적인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는 마띠아라. 너무 싱겁잖아요. 아니 뭐 이 사람은 뭐 아무 다른 설명도 없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 뽑힐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라고 기도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마띠아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중에서 마띠아가 이제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이겁니다. 아, 마띠아는 훌륭한가 보다. 그리고 요셉이 탈락한 걸 보면 좀 형편없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오해입니다. 이게 왜 오해냐 하면 지금 거기 120명이 모였으니까 요셉 말고 마띠아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이름을 전혀 모르죠.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500여 성도가 일시에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500여 명이 한꺼번에 본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아니면 그 제자들 몇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적은 있지만 5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적은 복음서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500여 명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냐 하면은 승천하시는 대목이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갈릴리에서 온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서가지고 그때는 500여 명이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5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다고 한다면 다락방에도 500여 명이 다 와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어디로 갔는지 흩어졌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120명에 속해 있다는 것만 봐도 대단한 열심을 가졌고 또 성실하다는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380명 속에 들지 않고
120명 속에 들어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그것만 봐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뽑아서 추린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120명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11명 빼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몇 사람 빼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한 100여 명 있을 텐데 100여 명 중에서 추려서 가장 훌륭하다고 추천된 사람이 이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선택됐고 요셉은 선택이 안 됐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요셉은 형편없어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굉장히 훌륭한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또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 제비뽑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걸 본 사람 중에서 뽑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앞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1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그때부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계속 따라다닌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탈락했다고 우리가 말하는 요셉도 보통 열심을 가진 분이 아닌 것이죠. 수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120명 속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인물이어서 지금 선택이 돼갖고 마지막 2명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된 분이 요셉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마띠아는 아주 훌륭한데 요셉은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한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중에서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왜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할 때 그가 굉장히 훌륭하고 요셉은 형편없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셨을 때 그 사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마띠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셨을 뿐이지, 요셉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비록 거기 제비뽑기에 선택이 되진 않았지만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성품을 아시고 능력과 달란트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은 또 다른 곳에 배치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셨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띠아는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고 요셉은 저기에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거지, 누가 누구보다 더 훌륭하고 못하기 때문에 탈락시키고 한 사람만 뽑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도 베드로는 가장 훌륭하고 이름이 저 뒤에 나오는 사람은 가장 형편없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훌륭한데 주님은 어떤 사람은 어디에 어떤 사람은 어디에 이렇게 안배하셨을 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다 적용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가끔 이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주께서 나를 목사 되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일반적으로 그거야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훌륭하니까 목사 되라고 선택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목사님이 안 된 분들은 다 형편없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면이 많이 있어요.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부지런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새야 뭐 주 5일째 뭐 이렇게 하지만은 재택근무도 하고,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꼭두 새벽 월요일부터 나가가지고 토요일 밤까지
진짜 몸이 부서져라 일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주일 새벽에 또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 종일 섬기고, 그때는 주일 예배, 저녁 예배가 다 저녁 7시 반, 8시에 드렸잖아요. 그거 끝나면 밤 9시, 10시 되는데 그때까지 드리시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성수주일 한다고 계시다가 그렇게 하고 가서 또 월요일 꼭두 새벽에 또 출근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성실하게 드리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11조 드리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교회에서 무슨 상을 드립니까? 아니면 나라에서 무슨 표창을 해줍니까? 아니면 무슨 상금을 두둑히 줍니까? 오히려 그렇게 애써서 벌은 것들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서 하잖아요.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래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성도님들이세요. 성도님들은 목사가 훌륭한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목사 됐을까? 목사 안 됐으면 예수도 못 믿었을 것 같은 더덤하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을 목사시켰을 거다. 여러분, 목사 되고 나니까 주일을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안 됐으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렸을 형편없는 사람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올 수 없잖아요. 목사가 됐는데 교회에서 생활비를 이렇게 사례를 주시니까 11조를 떼먹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다 주신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목사 안 됐으면 11조도 안 바쳤을 형편없는 녀석인데 목사 됐기 때문에 11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안 올 녀석인데 목사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도 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훌륭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불쌍히 여김 받아서 된 거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제대로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아니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훌륭하셔요. 더 훌륭하셔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띠아가 훌륭해서 선택됐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형편과 달란트와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은 너는 여기가 좋겠어, 너는 저기가 좋겠어, 이렇게 다 배치하시는 거예요. 신대원 3년 동안 같은 교실에 앉아서 똑같은 과목을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교수님을 통해서 같이 쫙 공부하고 학교를 마치고 나가니까 그때는 다 달라졌어요. 어떤 분은 서울에서 전도사를 하시고, 어떤 분은 해외로 나갔고, 어떤 분은 저 시골에 가셨고,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2, 3년 있으니까 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 목사가 됐어요. 한 해 빠르게 한 해 늦게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 다음에 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도시에서 하고 어떤 분은 농촌에서 하고 뭐 더 달라졌어요. 한 10년 있다가 누가 어디서 사역하나 하고 보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이 달라졌어요. 저 같은 사람 부산 영도에 가 있는 거고, 뭐 서울 도심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 달라졌더라고요. 어떤 분은 개척교회를 하고 어떤 분은 뭐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됐고 다 다르더라고요. 지난 8월 말에도 저희 동기들이 이제 잠깐 모인 적이 있었는데요. 동기 한 45가정 정도 부부간에 이렇게 모였어요. 이제 벌써 은퇴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연세 들어서 오신 분들은 벌써 은퇴를 많이 하셨고, 저는 입학한 학생 중에서 아주 어린 쪽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사역이 몇 년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요. 가서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럼 거기 무슨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치하신 거예요. 너는 거기가 딱 어울린다, 너는 여기가 어울리고,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인생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의 모든 걸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는 주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걸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갈 뿐이에요. 그저 후회스러운 게 있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버티면서 못되게 굴었던,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어리석음이 이제 후회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는 주께서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불평하면서 살았던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안타까울 뿐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분깃, 내 인생의 목,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건 최상의 것이고 가장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비뽑기에 탈락한 요셉이 평생 원한을 가지고 두고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도들을 원망하고 동료들을 미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는 어디 갔든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으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는 매년 항존직 선거를 하면서 또 지나간 주에도 절차가 게시가 돼서 저 마당에도 세워졌고 주보에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 항존직으로 섬기기 위해서 지원하시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오해는 훌륭하니까 됐고 훌륭하지 못해서 안 됐다, 이거 인간적인, 비교하고 평가하는 인간적인 그런 시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곳에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거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다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 그 속에 감사가 있고 충성이 있을 뿐이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께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나를 송두리째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것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주님을 부를 때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이심으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안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 주여, 저희의 인생에도 그러한 주님의 시선과 살피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드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주어진 분깃에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교하지도 말게 하시고 평가하지도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도 말게 하시고 교만하지도 말게 하시며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